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한 주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얼굴에 뭐가 자꾸 나요. 정신은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정신이 돌아오면 길어질 텐데,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라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이죠. 특히 모르는 언어를 기존 일주일 내내 듣고 있다는 건 정말 피곤한 겁니다. 중국 갔는데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언어를 배웠어요. 사역 언어. 일방적인 언어죠. 딱 와서 기도받는데 회충약을 담대게 꺼내서 하나씩 주는데 그러고 외칩니다. 이니 오버 차징, 이니 오버 차징, 차징. 차징 받아요. 띠꾸냐. 빨리 받아 먹으라고. 회충약인데. 근데 자꾸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약인데 어디에 좋은데 대답을 못해. 안 배웠거든요. 그 대답을. 그냥 차징 띠꾸냐 자꾸 먹으라고만. 막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었고 저희도 힘들었고. 언어라는 게 참 피곤한 거죠. 그죠? 새롭게 중국에만 있다 인도네시아 가서 그들의 언어를 간단한 언어를 배워서 사역하는데 참 피곤했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들린다. 그리고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정말 피곤하죠. 비슷한 얘기 있죠. 부산 할머니가 서울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딱 탔어요. 택시기사가 공손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부산 가시나요? 와! 부산 가시나다 와! 자, 언어는 참 피곤한 거예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참 피곤하게 사역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루 종일 너무나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눈치를 챕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사역이 마치자마자 회당 가까이에 있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성격은 그저 온순하거나 계획적인 성격이 아니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죠.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아내와 상의를 분명히 안 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즉흥적으로 나의 주님이 피곤하시니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으니 데려다가 좀 쉬게 하셔야겠다. 한국 남자들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마 저와 비슷한 성격의 남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내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은 그래도 최소한 손님이 온다면 하루나 이틀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물건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음식이나 음료수도 준비해 놓는데, 갑자기 손님과 함께 쳐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당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 시간에 남편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옷은 편하게 입고 있었고 지방은 난장판이죠. 더 중요한 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그런 우리 남자분들 그날 저녁에 거의 잠자리에 들지는 못할 겁니다. 눈물로 이불을 적시면서 그죠? 고통 가운데 잠을 들겠죠. 오늘 아마 이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즉흥적인 성격에 아내와 집에서 기다리는 장모님은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피곤하니 내가 예수님을 빨리 우리 집으로 인도해서 좀 쉬게 하셔야겠다,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시몬의 장모가 어떤 상태였죠? 열병에 들어서 지금 침대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시몬은 그걸 몰랐어요. 알았다라면 좀 더 신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 그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더라고. 만약에 장모님이 아픈 걸 알았다면 시몬은 예수님께 구했겠죠. 우리 장모님으로 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주님의 기도 한 번에 열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했을 텐데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주님을 집안에 드릴 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베드로, 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얘기하는 친구를 통해서 훅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내 마음속에,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황스럽지만, 그것이 불편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시몬이 그랬습니다.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님은 아프시고 집안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불편했는데 오셨는데 놀랍게 주님이 오시자 장모의 열병이 치유됩니다. 집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들이밀 때 당황합니다. 불편해요. 그 분위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우리 연약함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고 우리에게 은혜이며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문제는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의 계획들은 해결될 겁니다. 질병은 떠나갈 거예요.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다르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에 드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여보내는 삶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할 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락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 그때 예수님을 갑자기 들이밀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들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항상 건강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건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것이 더 큰 은혜인 거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 아프다가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파하지 않고 오늘 건강하게 사회생활하며 직장을 생활하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non-크리스찬의 삶의 완전한 차이점이고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주님이 시몬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주님이 오시자마자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시몬의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왜 그는 오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질병이 갑자기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될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그가 책임져야만 됐어요. 어업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집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런데 장모가 보니까 이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모님 보기에 이 사위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아파 보일 거예요. 내 딸이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선교사로 결혼해서 선교지를 떠날 때 저는 장모님이 아니지만 장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마음과 동일했을 겁니다. 내 딸 고생하지 않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이 장모가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이곳에 있는 장모님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모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몬의 장모의 마음에 열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병이라고 할까요? 좀 더 화병? 열받은 거. 그래서 어떻게 했죠? 들어누웠어요. 들어눕다는 건 뭐죠?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손에서 손을 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화병이 걸렸거든요. 갑자기 사위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31절에 그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마태복음은 손을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분명하게 그분의 손을 만졌습니다. 잡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오늘 사위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경제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서 병이 들어서 들어놓여 있는데 그 문제의 장본인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분의 눈빛에도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마음에 서운했던 모든 마음이 다 사라졌겠죠. 그분의 손을 잡자마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자마자
모든 서운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열병이 아니라 마음에 서운했던 모든 상처까지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죠? 그 은혜가 임하자, 일으켜 세우심에 대한 은혜가 임하자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수종들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종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아팠어요. 온몸에 기력이 없다고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어우 그래 손님 왔으니까 밥 차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좀 더 쉬어야지. 그렇죠? 아직은 치유됐지만 몸이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정신이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몸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어. 치유됐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시몬의 장모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요. 이 놀라운 것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 시몬의 장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벌써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온 지 여러분 10개월이 됐다는 걸 아시나요?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죠? 한 30년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근데 처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김정포 원로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12분의 시모 장로님들과 간담회 미팅을 가질 때 그분들의 얼굴은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해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 간담회가 끝날 때 너무 감사했던 건 12번의 장로님들의 얼굴의 표정이 다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어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서운했지만 치유받고 그 얼굴에 미소가 되고 따뜻함이 흘러나왔던 이 시몬 장모의 그 눈빛이 우리 장로님들의 눈빛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렇죠. 평생 성교만 하던 사람을 갑자기 교회로 인도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기도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서운했던 장모 베드로 시몬 장모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자마자 그가 예수님의 앞에 바짝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저는 이번 매단의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모든 사람, 진찰을 받고 약을 타고 기도를 받고서 집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400여 명을 다 잡아주면서 또한 먼벌까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시몬 장모의 손을 만지셨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이 땅에서 매단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 그 중에 이슬람도 있었어요. 무슬림도 있었어요. 히잡을 쓰고 나온 수많은 몇 명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또한 먼벌까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외칠 때 저희 마음과 오늘 시몬 장로의 손을 만지며 그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시몬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가 매단 지역에 이번에 만났던 400여 명의 영혼들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 치료 기간에 그 현지 형제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닌겔 꽂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슬림 그 마을에서. 놀라운 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 그 짧은 닌겔을 꽂는 그
20분의 시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갑자기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 연약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원하기는 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들여보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이 여인, 회복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31절,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더니라. 저희에게 수종들었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저희에게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수종들고 있는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나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한다는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고 섬김의 장소에 서서 그들을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수종 들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수종 들더라라는 히라보 원어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섬겼더라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서 그의 장모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섬겨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25명이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하루 종일 40도가 넘는 곳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선풍기는 있었지만 에어컨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들이 섬겼어요. 저녁에 다리가 통통 붓죠. 아팠죠. 장단지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항상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다리 아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발이 접질려서 지금 발목이 아픈데도 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거룩한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러면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저희는 한 주간 동안을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왔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곳에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생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는 섬김을 한 번에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한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성과 촌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명의 여자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그의 사역을 섬깁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그곳에 시몬의 장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를 향하여 고통스럽게 올라갈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울은 주님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여인의 무리 속에도 시몬의 장녀는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막혀있을 때 그 무덤과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동산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올라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던 한 무리의 여인들 속에 시몬의 그 장모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일평생의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시몬, 그의 장모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모셨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서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한 천사에게 황금으로 만든 금호를 만들어서 주면서 너는 땅에 내려가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금호를 내리고 이 땅에 내려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한 천사에게는 주판을 주었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명을 받고 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마지막 천사에게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천사에게 시골에서 쓰는 똥바가지를 주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똥을 풀면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화를 E.M. 바운즈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갖고 너무나 다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우리의 크기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섬기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장모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요.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베드로의 아내는 주님과 함께 섬기는 그 남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장모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딸과 함께 옆에서 사위를 섬기지만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냅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몬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멋지게 주님을 섬겨내는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